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샘물의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다스리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모여 예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동참하여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살리기 위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인간관계 가운데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또 경책도 해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참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또 때로는 엄격하게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훈육과 정말 우리를 바르게 크도록 하기 위해 이 사랑이 담긴 훈육을 해주시고 훈육 후에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살리는 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합니까?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법이 필요한 이유는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 가운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내세울 때에도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의도가, 그리고 법을 세운 그 심중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율법의 중심이 과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혹은 아니면 누군가를 그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늘 그 중심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혼과 관련된 제도를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 결혼 제도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아주 그 말씀을 악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신 법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나쁜 의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적용하고 더욱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혼인의 의미를 한 몸이 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할 때에도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의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토록 하나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가 한 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됨을 서서히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또 때로는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또 편해져서 점차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이것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소명입니다. 실제로 혼인은 그냥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우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때로는 참 이루기 어렵지만 이 하나됨을 우리가 서로 애쓰는 과정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존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아주 귀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어져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장점과 또 합리성, 편리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서로를 섬길 때에 한 영혼이 참으로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고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앞서 나눈 대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이 율법은 신명기 24장의 1절과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내를 맞이하였을 때 그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그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낼 것을 말씀합니다. 이 수치가 되는 일은 바로 음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비롯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와야 하기에 그들의 사회 속에서 이 거룩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야 하기에 이 음행을 경고하신 것이죠. 정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4절 말씀 하반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거나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더욱더 앞으로 거룩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음란함이, 그리고 죄악이 전염되듯이 거룩함도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죠. 거룩은 아주 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거룩함으로 공동체가 더욱더 깨끗하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 신뢰가 세워지고 존중이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더욱더 이 거룩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그리고 한 사람을 거룩함으로 대하면 그 영혼이 세워져 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경험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율법적인 그 거룩의 잣대로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세상의 음란함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한 이 거룩함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그 거룩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그 영혼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함을, 그리고 공동체에서 거룩을 힘써 지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용서와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용서와 긍휼이 언제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회개에 있어서 용서와 긍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정결에 대한 법에서도 사실 이 이혼 증서는 이 여인을 그저 쫓아내 버리기 위한 그런 증서나 법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살리려는 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 증서를 씀으로써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거룩함의 회복에 기회를 주는 것이며, 또한 이혼의 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시 이 여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혼 증서 없이 마음대로 여인을 버리거나 쉽게 이혼을 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의 의무를 쉽게 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도 용서와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그 용서와 이 긍휼의 범위는 굉장히 때로는 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의 한계치를 가지고 살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격에 따라 또 굉장히 엄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룩하시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은 질책보다는 용서와 긍휼입니다. 때로는 훈육을 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경우에도 그 말씀 안에 담긴 용서와 긍휼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용서하게 하는지, 또 저분이 왜 나를 용서하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용서와 긍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말과 행동에 용서와 긍휼이 담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담아주신 그 용서와 긍휼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또한 그 영혼이 다시 회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됨을 힘쓰고 한 영혼 한 영혼 앞에서 거룩함으로 힘쓰고 또한 나 자신과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용서와 긍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행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또한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샘물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부목사님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목자님들 모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은 목자 훈련과 단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VIP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열매가 그 가운데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